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고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벽난로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반드시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왜 질문하는지 의도를 잘 알았던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피고 있던 장작을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다. 그때 장작의 불꽃이 하나하나 꺼지기 시작했고 금방 방 안에는 불꽃이 꺼짐으로 인하여서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질문한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장작들을 흩어 놓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작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장작불이 모여서 함께 타오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젊은 청년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논쟁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작을 통하여서 교훈해 준 겁니다. 대답을 한 거죠. 교회는 각자 개인이 개인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더 깊게 좀 더 학문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어떤 지시한 곳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해 대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명드리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집중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렇게 나타내게 될 때, 하나됨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오늘 성경 이 4장부터는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는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신분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그 세상의 어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당한 그런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균형 있게 살아간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기준대로 맞게끔 살아간다,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행위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실천적인 행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겁게 감동하게 되고, 그 깨닫고 감동받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진정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보아서 저 사람 믿음 진짠가 보다, 참된 믿음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무서워할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열매를 보아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열매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서 또 천국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열매 맺는 고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한 듯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신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좀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이래도 괜찮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를 먼저 내세웁니다. 다시 생각하면요,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겸손과 온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이 공동체는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하고 서로 반목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서로 공격해대고요, 서로 또 질시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과 다툼과 아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겸손과 온유가 없는 모습이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온유와 겸손이, 가족 아닙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을 용납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부모들을 용서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도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은 큰 가정이고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먹혀 들어가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 내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 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공동체를 보지 못했어.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좀 유심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제자들조차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쉼을,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영향력이 오히려 훨씬 더 역설적으로 그 영역이 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고 하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득권을 좀 포기할 줄도 알고요, 더 높은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욕망을 좀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큰 그릇이 되어서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직위에 맞는 대접받는 것을 좀 그렇게 좀 덜하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왜 안 높이겠습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 기대치에 벗어나면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일까? 훈련이 되어지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랑과 온유로 겸손으로 나가야지, 세상에는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 권위를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을 두고 보게 될 때 그것이 잘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넉넉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래 참는 용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서함이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 없는 용서, 마지못해 하는 용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얼마 못 가서 가라앉아 있는 미움과 분노와 다툼의 기질이 끌어올라와서 또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놀이문화가 크게 없을 때, 그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거의 대부분 이 스레트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스레트였는데 밑에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수돗물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요, 빗물을 받아다가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한참 한 1km, 2km 정도 내려가서 물동이를 쫙 줄을 세워 놓고 물차가 오면요, 물차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 엄마는 짊어지고 나는 또 양쪽에 손을 들고 이 바켓을 들고요, 이렇게 물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산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도시도 말할 것도 없어요.
물차가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 오고 갔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제 물동이를 이렇게 넣으면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물탱크에 또 이제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물을 차면 물동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라앉아 있는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깨끗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은 물동이가 있으면 물탱크로 옮기기 전에 이렇게 이 줄을 서 있는 그 밑에 있는 물동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막 휘저으면요, 밑에 있는 그 먼지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올라오면 뭐 옆에 가서 또 이렇게 젖고 옆에 가서 젖고 또 그 제일 먼저 물동이를 가보면 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막 또 젖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고 먼지가 일어나면서 그걸 또 즐기면서 일으키면, 근데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지저분한 것을요, 괜히 이렇게 가면서 휘젓고 다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참 그런 어떤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떤 쓴뿌리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노와 또 이런 어떤 미움과 다툼의 기질이 어느 순간에 불쑥 올라와서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발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신 분열증까지 이어져 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오늘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현상들은요, 진정한 사랑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 마지못해서 하는 용서는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다시 공격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7번씩 70번씩 용서가 필요한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용서함의 대상이 나 자신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하면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깨닫는, 그리고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어떤 눈의 티끌은 뭐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발견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아주 심지 굳은 그런 덜보를요 발견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안에는 더 큰 고질적인 그런 어떤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요. 오래전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비상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비상 음식을 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식을 하던 중에 수도사 한 사람이 금식을 못 이기고 비상으로 만든 죽을 훔쳐먹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수도사들이 비상으로 만든 죽이 일부분 사라져 버렸으니까 누가 그 비상으로 금식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만든 그 죽을 누가 먹었는지 찾아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금식하는 기간 동안 그 금식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면 수도사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자격까지 논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 프란시스코는 남아있는 그런 비상으로 만든 죽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다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어버렸어요. 그런 후에 성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먹기 전에 이 비상 먹은 사람을 정죄하다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내면서 수도사 자격이 있니 없니 정죄를 하다가 마음이 망가져버리면 누가 수도사 자격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 죽을 나누어 먹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의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을 준행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면, 그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망가진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평가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이미 하나 된 가정이다,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평안을 위해서 하나로 매는 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찢기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조차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그런 이 빈곤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1년도 채 안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약해지고 또 먼 훗날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될까 그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신 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아니면 우리 모든 인류가 일상적인 삶으로 절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전처럼 모든 것을 정말 겁도 없이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계속대로 우리가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파괴시키고 싶은 대로 파괴시키면서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달려 있는 것이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상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어떤 형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화평을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삶이 정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요,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무슨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고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 지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좀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좀 깊이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함께 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민하는 진정한 그런 어떤 고민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화평을 이루신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의 매는 줄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보여주었듯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준수함의 그 어떤 의식 가운데 그로 야기되는 분쟁과 갈등만 나타나게 된다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예배 드림이 우리의 모든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었지요.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 분열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과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저들도 함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사랑으로 맺는 하나됨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국가도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부르심의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대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말을 제대로 섞지 못하고 교제를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가족 가운데서는 이쪽 편 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쪽 편 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밥을 따로 먹을 수 있습니까? 가족인데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같이 또 마음 아파할 일은 마음 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에 대한 신앙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싸우고 찢기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누가 옳고 그러다, 좀 더 이쪽이 더 옳은 것 같다, 저쪽이 좀 더 옳은 것 같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편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또 이 편 들고 싶고 저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갖는 거지, 서로 망하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 편 들고 싶은 게 뭐예요? 나라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편 드는 거 아닙니까? 이쪽 편 들고 싶은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나라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좀 더 잘 되면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쪽이 좀 더 하면은 좀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각자 그런 마음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 다 각자 쳐다보는 곳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바로 세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국가가, 또 이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좀 배려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편 저 편 따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공동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우리 마음이 세상의 현상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을 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